우리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친 영혼을 뉘일 곳 없이 광야를 헤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조차 한 줄기 위로로 다가오는 시편 23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시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걸어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인도를 따르는 양의 시선입니다. 먼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의 시선으로 이 시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목자의 돌봄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공급하심입니다. 그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의 언어는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며 3인칭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마주한 듯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아니라 주께서, 희가 아니라 루. 이것은 단순한 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는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나의 주님이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더 풍성한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골짜기에는 굶주린 늑대와 사자 같은 맹수들이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포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길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양들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섬세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위험을 이겨낼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바로 그분에게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의 약속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 구절을 마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명의 든든한 호위무사가 우리 뒤를 평생토록 지키며 따라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준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바꾸어 양의 시선으로 이 시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이 시편은 세 가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만약 내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결핍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삶이 더 편하고 순조로웠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목자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을 믿음과 공동체 안에서 견뎌내셨던 것처럼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여정이 아니라 목자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번영신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두운 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질병,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골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절망 속에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죽음을 앞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걸음을 재촉하지도 두려워 멈춰 서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목적지를 알기에 평소와 같은 평온한 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담대하고 평온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이제 시편의 이미지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 위대한 왕이 베푸는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림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비웃고 위협하는 바로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우리를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일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런 위험한 곳에 홀로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앉아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잔치를 즐기어라.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상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휩쓸던 6월절 밤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6월절 음식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원수들의 음모가 진행되는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후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23편은 고난도, 역경도, 원수도 없는 평탄한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시편 23편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든 것 한가운데서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위대한 희망의 노래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목자가 계셨기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노래이며 그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위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두려움 많으며 죄 많고 보잘것없는 양과 같은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유일한 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뿐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 떨지만 그럴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저희를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저희는 그저 겸손히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은혜로 구하옵나니 아직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모든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